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어느날 바스볼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볼이라 아니하시고 마월사빗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너와 너의 거짓 대열을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 말씀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섬으시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시험하사 그 괴고와 영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겠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나에게 복을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말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영상 보셨나요? 어제 영상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안 보시는 분은 영상을 꼭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느냐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거짓된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자기 생각에 말하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수올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듣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쁜 짓이라고 말하면 그걸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를 놔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불륜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은 죄다. 이야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그걸 듣기 싫어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도적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싫은 거예요. 듣기만 싫은 거예요. 듣기만 싫은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십시오 라고 하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자꾸 선지자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축복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축복된 말만 하시고 성도들이 불편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말 하지 말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죄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뭐 멸망당한다는 말, 심판받는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참 무서운 말씀도 많았어요. 너희들이 심판받아서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수습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들개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고 그 남은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너의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얼마나 섬찟한 말입니까? 얼마나 섬찟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불편하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난 전혀 도둑질하지 않는데 뭐 그런 말은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뭐 칼에 의해서 죽는다, 뭐 내 시신을 들깨가 와서 뜯어먹는다, 이런 말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자, 그 말이 불편하니까 이 바솔이라고 하는 그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솔이 그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핍박했냐면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선지자가 아니 제사장이 바솔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린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비유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들으니까 장로가 목사님 때린 거예요. 때리고 목에다가 뭐 우리나라 옛날에 목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나무. 그걸 씌우고 그냥 말 못하게 그냥 묶어버려. 이거 뭐 망하는 집안도 이런 망하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집안이. 예.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선지자를 때리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선지자를 때렸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렇게 때렸더니 그 다음 날 때리고 겁준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그 다음 날 풀어줬어요. 때리고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그 다음 날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 하지 말라고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습 및 사빕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각주에 보면 마골 및 사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 사방으로 공포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솔 너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선지자인 제사장 바솔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때린 사건, 그를 말 못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친족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6절에 나오죠. 바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질지니라. 포로가 돼서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솔과 동조하고 거짓 예언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의해서 죽고 다 그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게 허튼 말이 아니고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힘들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무슨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딜리버리가 굉장히 성행하지 않습니까?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가 성행하는데, 여러분 배달 서비스는요, 배달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갖다 주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내가 박스에 열어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달하는 사람 멱살을 잡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만약에 정말 화가 난다면 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배달하는 사람에게 가서 멱살 잡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장차 이스라엘 망할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박스에 잘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게 첫째인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화가 난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왔느냐라고 하면 딜리버리한 사람 멱살 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바수어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 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앞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건도 있거든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런 일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한 것 뿐이고, 또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메시지였는데 왜 나한테 공격하냐? 왜 나한테? 여러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택배를 배달해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딜리버리 한 사람 멱살을 잡고 딜리버리 한 사람을 괴롭히면 그 배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서 때려치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이거 정말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죠. 내가 너무 조롱당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야기. 8절에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롱당하고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이걸 종일토록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할게요. 이게 이러지도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도 못하고 난 못합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유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딜리버리 해줬으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택배하는 사람 또는 뭐 우체부 사람들 만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유 수고 많으시다고 고맙습니다라고. 그런데 수고 많다 고맙다가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계속 당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리고 이 정도 되니까 예레미야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옛날에 다른 선지자한테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괴롭혔습니까?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공격했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냥 나를 죽이시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내 이제 안전하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참 목회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진짜 저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 불편한 말 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말만 해주세요. 이게 참 사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달콤한 말씀입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느낌을 받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읽을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걸 어떻게 지켜?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불편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예수님 뭐 실수라고 하는 말이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도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하기 싫어. 관둬. 내가 이 목회 그만두고 내가 떠나버리지. 내가 이 목회 그만두면 뭐 다른 일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 뭐.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만둔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목회하다가
목사님 그만둔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 예레미야도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만둬, 내가 때려치울래, 하나님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불이 올라오고,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참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목회자들도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을 때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정말 하찮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교육시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는데 이걸 그만두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불이 올라와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집어치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든 말든 우리 민족이 망하든 말든 나 할 바 아니야 하고 돌아서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그게 뜨거운 불이 올라와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그만두고 말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고 내가 이런 상황 꼴보기 싫고 이런 경험 당하기 싫고 목회자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교회 그만두고 말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만두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천국 같은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천국 같은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교회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하루 종일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